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어두운 영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연약함까지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고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게을렀으며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서준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바꾸는 기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함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끝없는 관심과 목사님의 진심으로 기도에 감사하며 아래 건강을 얻게 집에 갈 때가 주님 치료와 목사님의 치료에 내 힘에 의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한 사랑과 목사님의 성령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 수련회가 마무리 잘 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청년들의 소중을 만나고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모두 큰 가족이 되어 희망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기쁨을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합니다. 주님의 축복하신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비롯하여 여러 목적 헌금과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주님께 드린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에 화목, 건강,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도
믿음 잘 준비하게 하셔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모든 재직이 더욱 주님과 교회 위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충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 잃은 양, 불신 가족, 불신 이웃과 불신 친구를 꼭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해 좋은 배우자,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만나게 하시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믿음생활, 또 직장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이즈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밤에 또 오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영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여하셔서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성은 시온 찬양대에서 하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교역자 당회원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여전도회 올예회로 모이겠습니다. 요람 초안을 로비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수정사항을 또 사진 잘 적어 오늘까지 게시하고 이제 수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충동원 전도주의 3월 30일이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70일간 저희가 선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잃은 양, 또 가족, 친지, 이웃 초청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치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교회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예식은 오늘 15구역, 다음 주 16구역입니다. 강단 장시 8구역의 이정윤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해주셨습니다. 1구역의 허승무 집사님, 신유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무명으로 장학금 500만 원 현금을 해주셨습니다. 밝히지 말고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 또 인재를 좀 위해서 써달라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신약 성경 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소금처럼 살라, 그렇게 소금 인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소금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목사님, 저분 굉장히 신령해, 능력 있어. 저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이 예수 이름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해를 받지 않고 병이 낫는 이런 능력과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드러나서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 의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선한 일을 해도 봉사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는데 왜 제자들이 막았을까요? 38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는 했는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아서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요한은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내 편이 아니어서 그 일을 막았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 기적, 능력 이런 걸 막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편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일이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정치를 보더라도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다른 당에서 가지고 나오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죠.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도와서 같이 이렇게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 당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우리 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흠집을 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도 안 좋다고 자꾸 깎아내리고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면 좋은 건데 니네가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정책도 내가 하면 그건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당이 내놓은 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당 이기주의, 내 정당이 먼저. 그래서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이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증오가 생겨가지고요. 뭐 며칠 전에도 막 그 돌로 막 그 정치인을 막 이렇게 해를 가하기도 하고, 칼로 막 이렇게 해를 가하기도, 이런 일. 갈수록 우리나라가 이런 증오, 이게 미움을 넘어서 증오, 그런 정치로 막 이렇게, 이건 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훌륭한 인물이 나와도 우리 편이 아니다, 저쪽 정당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네거티브, 무조건 깎아내리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막 흙탕물 튀기고 막 그런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먼저 나를 생각할 때,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속한 모임에 유익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 내 생각을 따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적어도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정말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재밌는 게요.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막 걸어요. 우리 없이도 가서 막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으면 오히려 막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막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기고 왔으면 막 같이 기뻐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편과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시종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상처 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맷돌 메고 연자 맷돌 메고 죽어라. 이제 죽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이제 그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안 된다. 43절부터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실족하게 하면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두 눈과 두 발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영생에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 거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데, 거길 어떻게 가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죄 짓지 말라. 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용납 안 된다. 특히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이거는 용납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실족해서도 안 되고요.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누가 상처를 주면 받지도 마시고 상처를 주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용납하고 또 선을 행하고 시험도 이기고 상처도 받지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고 죄짓지 말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 인생은 희생에서 맛을 내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보시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두고 화목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가만 안 두겠다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댁으로 가서 무려 20년 동안을 이렇게 피해 있다가 오는데요. 거기 있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다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형한테, 이 형이 감정을 안 풀고 있으면은 형한테 이게 그때도 형이 너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감정이 안 풀려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가족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형을 만나는데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400명 군사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뭐 재산을 더 주십시오, 건강 더 주십시오, 오래 살게, 뭐 이런 기도 하지는 않았겠죠. 오직 하나님, 형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형과 죽기 전에 형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이 야곱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납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형을 만난 야곱이요, 형을 딱 보고 또 하나님 물론 한도뼈를 쳐가지고 이 골절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형을 만나러 가면서 형을 딱 보고서 멋진 말을 해요.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거기서 형과 20년 동안 나빴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소유를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목에서 옵니다. 화목. 가족 간의 화목, 부부 간의 화목, 형제 간의, 부모 자식 간의 화목해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평을 쫓아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화목이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도 없습니다. 화목해야 된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성만찬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작품인데요. 그 성만찬을 그리고 있었는데 정성껏 기도하면서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이 어딘가에서 딱 막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려고 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막 애쓰고 그려보려고 애쓰고 막 애쓰고 그러는데 왜 안 그려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와 싸웠던 게 기억이 딱 납니다.
그 친구와 싸워서 사이가 나빠진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즉시 달려가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그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화목이 중요하다.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그 관계, 화목한 관계가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소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방부제입니다. 썩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절인 고등어를 간고등어라고 하는데요. 고등어는 물에서 나오면 금방 상하는데, 고등어에 소금을 뿌리면, 넣으면 이 고등어가 잘 상하지 않아서 바다에서 먼 내륙까지도 이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고등어도 상하지 않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썩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인생이 되라.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다. 요즘에 빵 중에 그 소금빵이라는 빵이 인기가 있는데요. 저도 사 먹어봤는데 뭐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고 먹어봤더니 그냥 빵에다가 소금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에다가 그냥 소금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싱거운 빵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니까 간이 딱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걸 발견을 못했는지. 근데 누군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는 빵에다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 그렇게 그 빵집에 가면은 소금빵만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소금빵 살려요. 여러분 꼭 소금빵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빵.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낸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은 맛을 내라.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부드럽게 합니다. 김장할 때 보면은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탁 뿌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김치 부드러워야 먹을 수 있듯이 소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사나웠던 아내와 남편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심지어 사나웠던 개도 얌전해져야 된다. 대부분 개도요, 집주인을 닮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드럽고 순하면 개도 그렇다네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찬송을 하면 개도 같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닮아서. 주인이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을 하니까 같이 앉아서 이 개가 꿍얼대는 거예요. 근데 그 꿍얼대는 게 꼭 찬송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엄청 사나운 개가 있어요. 보면 개가 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사납게 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죠. 그러기에 개가 나를 보고 짖거나 사람을 보고 짖으면 회개해야 된다. 나 때문에, 나를 닮아서 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편은 공부하고 부인은 고생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만에 박사가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그런데 한국에 나온 다음에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10년을 고생해서 뒷바라지하고 같이 그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혼할 수 있나. 아니, 10년간 뒷바라지한 아내를 어떻게 버린다 이 말이 되냐. 그런데 그 아내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말끝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10년 동안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혼하면 물론 안 되지만 남편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상처 주는 말하고 막 이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한 배추가 맛있고 부드러운 김치가 되듯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장자의 철학에 에마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말을 이렇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똥도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사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역사가 어느 날 보니까 말의 등에 파리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날아갔다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파리가 감히 내 사랑하는 말을 귀찮게 해. 그래가지고 파리가 이 말 엉덩이에 앉자마자 파리를 딱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파리 잡으려고.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면서 뒷발로 사육사를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심하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사랑해서 파리를 잡으려고 때린 거지만은 상대를 이렇게 분노케 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한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소금은 녹아 없어집니다.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끝까지 불변하고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처럼 희생하면 열매가 열리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희생으로 삶에 맛이 난다는 것이죠. 희생을 통해 소금처럼 들어가서 없어지지만 그 소금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맛을 내고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또 구원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밀알처럼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소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서로 용납하고 선을 행하고 시험도 이기고 상처도 받지 않고 실족시키지도 말고 죄짓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밀알처럼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금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제네처럼 밤엔다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선을 행하고 또 시험도 이기고 죄짓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소금처럼 희생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자신을 소금처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금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힘으로 용납하고 선을 행하고 또 시험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소금처럼 일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용납하고 선을 행하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